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 바로 교회 절기의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참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꼭 이 부활주일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부터 오늘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이 몸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눈을 아주 못 뜨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저 갈릴리까지 다 갔다 오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쳤습니다. 피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교훈을 쫙 설명을 무려 58절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내용 중에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예수님 부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장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죽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먼저 어떤 걸 또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이 1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한 군데 한 군데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들, 그 인류에게 구원의 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뱀, 여기서 내가 너로 할 때 이 너는 지금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거든요. 이 뱀은 곧 사탄입니다.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해서 이제 뱀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너는, 이 마귀는 머리가 상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장차 와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결박을 결정적으로 이기는 그러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미리 예표라고 말을 하는데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과 그러한 물건과 그러한 인물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사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1절,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냥 자기가 당연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까지 믿는 것이,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교계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떡하니 절 앞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은 결코 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불교인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 해광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설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라.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또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당시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기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 15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중간 거기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다.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20절 2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일평생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자아를 참 내려놓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면서 마침내 온전한 그 영광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된다는 이 사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가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믿는 자의 인생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와 계신다고 우리는 믿지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 동행하신다고 믿지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도 사실 그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 하나님. 이 부활주일은 사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생명과 부활을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또 5월 달에 가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 이후에 그 고난주간을 거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바로 성령이신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의 부활의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잠자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데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 딱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이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 들어보셨죠? 다시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렇게 말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하나님이 좋은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좋으신 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 초기 단계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세상에 저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합니까?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이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외모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 저 사람의 학식, 저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저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축복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죄의 흔적이라고 할까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의 그런 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살리는 일, 부활하는 일,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의 삶 전부가 새로워지도록 하는 이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거룩하게 그렇게 변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성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본래 양반이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좀 착하고 누구는 좀 못됐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슨 기적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루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바로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살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거기에 어울리는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영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인격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반드시 다시 뭔가가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그냥 내 문제만 좀 잘 해결돼. 제가 여러분 장담하건대 장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게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우리가 걱정하고 실패자가 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할 게 있고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자꾸 원판으로 해가지고 이 주일날마다 이 주일날은요 우리의 영혼을 재정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건 뭐 벌써 몇 년째입니까? 맨날 주일날 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뭐 하는 짓인가 싶지요? 아니요. 우리는 또 이제 한 주간 살면서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주일이 있어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는 짓이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자. 하지만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뭔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여러분 큰 호사를 기대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주일의 날, 이 부활하신 사실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됐잖아요. 또 넘어졌잖아요. 또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화한 것처럼 척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부담 주거나 이 자기의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다 이러면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주일마다 우리는 회복되고 아니 아침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도 새날이다. 오늘도 나는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뺑 믿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문제가 잘 안 풀려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이런 인생으로 사는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붙들고 찾으시고 이렇게 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을 이 주일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인격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가 됩니다. 막 그냥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으신 분들 안에는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겸손하게 사신 분들은 그 마음에 넉넉함이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항상 새롭게 기초를 놓고 그렇게 쌓아온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겸손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그 깊은 이 변화된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상급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상급을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맺는 열매가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역의 열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열심히 할 때 맺히는 그런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사로 가라, 신학교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품는 일,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이 또 해광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고 챙기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가 참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함께 한 몸이니까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귀한 사역의 열매, 영혼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우리의 인생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에 이 성령님과 자꾸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는 거슬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땡기는 게 맞습니까? 내가 성령님께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늘 이 육신의 삶에 빠져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가 많은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인가요?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 좀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지 아니면 육신, 이쪽을 육신 따라 사는 건지 우리는 다시 참 부활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인가? 여러분 늘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만의 그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요. 이번 주간 거룩한 멈춤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딱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아니면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지금 만나는 자들입니다. 괜히 사람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기쁘실 수도 있는데 맨날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우리가 기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요, 구약 시대의 시온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뭐냐면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서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요즘 너무 쉽게 함부로 그렇게 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여러분까지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한 복과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인간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찬을 또 베풉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이렇게 말씀도 기도도 성례 그리고 또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곳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그리고 또 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해광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여러분 그 마지막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앞서 돌아가신 분들이 흙이 되었고 또 재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예수님 믿고 죽는 자들은 나중에 장차 주님이 영광의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먼저 잠든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그날의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최종 약속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 약속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돼야지 아무 약속도 없고 그냥 내 편한 인생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의 부활, 마지막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으로 딱 우리 안에 계시다가 딱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참 그분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따라야 되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여러분 변화되며, 그리고 장차 완성된 그 부활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어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낙심하며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남은 날들을 더 성실하게, 더 기쁘게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그리고 장차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한번 죄와 싸워 이겨도 보는 이런 경험도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 사명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먼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이 상급이 가득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